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좀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계시다, 이렇게.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밝히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처음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 도대체 뭔 말인지 몰라야 정상입니다. 처음 나왔는데도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듣겠다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했든지 아니면 설교 자체가 영적인 게 아니고 육적인 설교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처음에 못 알아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점점 자라가면서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도대체 뭔 말인지 그냥 잠만 올 뿐이에요. 그래서 그 단계를 이제 지나면서 점차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근데 희한한 거는요,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졸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 지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박사들은 성경을 보면 잠이 안 오고 우리는 성경만 보면 잠이 옵니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성경이 무슨 말인지 이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도무지 이 지식으로밖에 성경 말씀을 보지 못하면 뭔 말인지 모르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에이 이런 성경 읽어 뭐 하나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그런 지성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아니 하나님이 딱 뭘 말하면 피조물된 우리가 탁 알아듣는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집에 다는 아니겠고 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내가 말하면 뭐 잘 알아듣습니까? 야, 내가 오늘 인생이 좀 힘들다 그러면 얘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야, 인생이 왜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그런 데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저리 가 그러면 알아듣고 그러지 정말 이게 소통은 안 되는 겁니다. 야, 내가 오늘 교회 갔는데 너 잘 들어봐. 복순아, 너 잘 들어봐. 내가 오늘 교회 갔는데 너무 누구누구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말 절대 못 알아들어요. 복순아 밥 먹자 그러면 쫓아와서 이렇게 먹고 그러지. 그런 이 짐승과 사람 사이도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듣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건 알아요. 벼락을 때리고 그러면 어이구 하나님 계시나 보다. 그 정도. 꼭 강아지가 저리 가 그러면 막 가는 것처럼 그 정도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우리 마음이 이렇게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되는 것은 그건 진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소통이 되시죠? 네. 그게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 그것도 그냥 보면은 그래요.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그건 하나님 말씀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어디에도 다 있어요. 불교에 가도 있고, 심지어 남녀 호랑개교 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고목나무한테 가도 너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이 말은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들으면서도 그냥 들리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듣기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너무 처음부터 또 영적인 말씀을 드리면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은 육적인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초코파이 이야기를 좀 하죠. 여러분 초코파이 좋아하시죠? 네. 그놈의 정이 뭔지. 이 초코파이. 여러분 초코파이를 몇 개나 여러분 드실 수 있습니까? 한 번에? 예, 그렇죠. 근데 매일 20개씩 먹는다. 그건 고통입니다, 고통. 근데요, 하루에 20개씩 15년을 먹은 사람이 있대요, 보니까. 예, 누구냐면, 초코파이 개발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매일 20개씩을 15년을 먹어요. 그렇게 3년을 먹다가 바나나 초코파이를 개발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매일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예민한 미각을 가지고 먹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커피도 안 마셔. 왜? 커피를 마시게 되면 이 미각이 흐려진대요. 술은 먹느냐 안 먹느냐? 술? 마시기는 조금 하는데 그것도 토요일만 조금 마셔요. 토요일만. 그래서 그 미각이 흐려지면 안 되니까 그 미각을 잘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맛이 이상해도 그걸 잡아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미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요. 야, 이 육신의 미각도 그렇게 아주 예민하게 보존하려고 하는데 우리 영적 감각은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늘 감지해낼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있어야 도대체 그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하루를 멀쩡하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내가 24시간 살면서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게 과연 예수 믿고 거듭난 자냐?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영적 감각이 흐려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이제 조금 멀리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는 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계시겠지 뭐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맛을 본다는 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맛을 보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맛을 보면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말씀의 맛을 보면 달라집니다. 기도의 맛을 보면 기도가 달라지고요. 정말 이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냥 공허한 탁상 공론에 그쳐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맛볼 수 있는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저 멀리 계셔서 그렇게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맛보며 살 수 있도록 그분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맛을 못 보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맛을 못 보느냐? 저는 지금도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주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은 맛도 못 보고 돌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겨우 맛보는 게 이제 점심때 밥이나 반찬이나 맛보고 돌아가. 이래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가셔야 또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고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감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하루 종일의 삶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각이 없으면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걸 내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야 알아차린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래갖고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이 영적 감각이 잘 준비되지 않으면은 그냥 환청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분 저기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대한 감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있겠습니까? 날마다 혀를 날르릉거리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본질이 뭐죠? 생각하는 갈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다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생각은 그게 사는 길이고 자기 중심의 생각은 죽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오후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보면 유죄요 하나님 오시면 무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면 유죄예요. 전부 다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면 여러분 무죄입니다. 여러분 죄인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면 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든지 다 어떻게 보느냐가 다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정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느냐 자기 중심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시련도 멀리서 보면 풍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유명한 화가들이 그 이삭 줍는 여인들 그림을 그렸습니다. 밀레죠, 밀레가 그린 그림이죠. 그 그림을 보면 참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그런데요, 그 이삭 줍는 여인들 가까이 가서 그들의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아픔이 있고요. 그들은 슬픔이 있고 또 그들에게 한숨도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볼 때 이삭 줍는 여인들이 참 아름답다.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렸지만 가까이 들여다보세요.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안 들리세요? 야 오늘 나 우리 남편 기분 나빠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다고요.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가고 지금 이삭이나 죽고 있고 아이고 내 신세야 이런 이야기들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근데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근데 가까이 가보면 그들의 애환과 아픔과 그들의 슬픔과 내 자식 때문에 난 못 살겠다.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 이런 이야기들이 그들 가운데 사실은 오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보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논밭에 나가 이삭을 하루 종일 줘야 되나. 그래가 또 집에 들어가면 이제 저녁 식사 준비한다고 쉴 틈도 없이 또 부지런히 또 식사 준비하고 가족들도 먹여 살리겠지.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또 여러 가지 잠자리도 봐줘야 되고 그러겠지. 그런데 그걸 멀리서 두고 보니까 하나의 풍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다 시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있는가 보세요. 정말 나는 걱정거심 하나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 손들어 보라 그래요.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는 미친놈이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 걱정도 없다. 그거는 바보예요, 바보.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고 항상 아픔이 있고 항상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보면 우리 인생도 꽤 살만한 인생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멀리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멀리 봐야 되겠습니까? 남편 와도 멀리 보고 그거 식사 있으니까 식사하세요 그러고 자식들이 와도 멀리 보면 밥 차려놨다 밥 먹어라. 그게 멀리 보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멀리 보는 겁니다. 멀리.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혀졌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영혼 가지고 봐야 가정도 내 인생도 다 멀리 보이는 거예요. 영혼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다 짜증이고 다 불평이고 그냥 다 뒤집어 버리고 싶고 이 나라도 그냥 확 뒤집어 버리고 싶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나라도 멀리서 영혼 가운데 보면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가까이 보면 전부 다 어떻습니까? 누구 탓이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영혼 안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128편을 읽어보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름답습니까? 예. 안 아름답습니까? 예. 이걸 쫙 하고 있으면 하나의 풍경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깊이 들어가 보면 아닙니다. 또.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길을 걷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다는 거죠. 성경의 길이라고 할 때는 방법이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가정은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같은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느냐? 보통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잘 경외하십시오.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잘 경외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만 한번 보자고. 이게 과연 그런 건가? 1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복 받는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있죠? 몇 절이죠? 4절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 중간에 몇 절이 있지요? 2절과 3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에 1절, 2절 요 안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요 중간에 2, 3절이 있습니다. 근데 2, 3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의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1절과 4절로 보면 2, 3절이 뭐예요? 이게 복이라는,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2, 3절을 보면 야, 이게 정말 복이냐 싶을 정도로 그래요.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고 지극히 서민적인 가정이고 그렇습니다. 뭐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리고 안방에 있는 아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게? 성경은 참 웃기죠? 아니, 이런 거를 복이라고 우리한테 들이밀면 우리가 아멘하고 받겠습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거예요, 사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거예요. 내일 먹을 게 없어요, 또.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이게 하루,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하루하루 힘겹게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이냐고요. 적어도 몇 년 동안 먹을 거 쌓아놓아야 복이지, 그게. 한 일주일 놀아도 먹을 거리가 있고, 한 달 놀아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가 돼야 복이지.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사는 게 뭔 복이냐고, 이게. 또 뭐라고 하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가 복이라고 해요. 맨날 안방만 지키고 있는 게 뭔 복이죠? 뭐 아내가 시청에 가서 근무를 한다든지, 어디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시장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번다든지, 그래야 이게 복이지, 이게. 내 안방에 있는 아내가, 맨날 안방에 있는 아내가 어째 복이냐. 또 뭐라 그럽니까?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식들이. 이게 무슨 복입니까? 맨날 식탁에 앉아서 먹을 것만 달라 그러고, 어디 좋은 직장 출근을 해야 복이죠. 집에 식탁에 삥 둘러앉아서 삼시세끼 다 찾아 먹는 이 삼식이가 무슨 복이냐고, 이게. 그렇잖아요? 좋은 기업에 출근해서 엄마 나 오늘 회식이야. 그럼 밥 안 해도 되겠네. 이 정도는 돼야 복이지. 하루 세끼 꼬박꼬박 출근도 못하고. 그러면 이게 과연 복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또 아내는 매일 안방에 있고, 자식들은 그냥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을 것만 탐하고 있고, 이건 천불이 아니라 만불이 나죠. 만불이. 그렇죠? 이렇게 산다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1절과 4절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절과 4절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하면 범죄한 아담에게 준 말입니다. 너 네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 너 먹고 살 거야. 이건 뭐죠? 타락한 죄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 삶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거를 뭐 저주라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나마 살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하여야 네가 먹고 살 거다. 지금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말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중간에 딱 들어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웬만한 것 같으면 이게 오늘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정에 불화거리잖아요. 오늘날 가장 그게 큰 게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취업길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안에 앉아서 밥 먹어야 되고 이런 게 오늘날 우리의 근심거리들이잖아요, 다들. 그런데 이게 중간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왜? 자, 지금부터 이제 영적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들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오히려 불화거리요, 싸움거리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싶을 정도인데 왜 이게 1절과 4절 안에 쏙 들어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 그 해답이 이제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느 쪽 이야기인가 하면 이미 하나님에 있는 자들이 누릴 것을 앞으로 이미 뭐라 그래요? 이걸 받아놓은 거예요. 받아놓은 거.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것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 보면 거기서 우리가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찬송하고 그냥 기뻐하고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그렇게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걸 이미 얻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얻은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미 얻으셨습니까? 네. 다 얻은 거예요. 그 다음 6절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 이건 자식을 계속해서 낳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럼 뭐예요 이게? 자식 많이 낳으면 나라가 평강한가요? 분명히 앞에는 자식을 낳고 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뭐냐고요 이거? 애 많이 낳으면 나라가 평안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는 겁니다. 왜 자식의 자식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자식 많이 낳으면 나라가 평강하고 가정이 평강하다 그러면 우리 지금이라도 다 생각 고쳐먹고 늦둥이라도 낳아야 돼. 지금이라도 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자식의 자식을 낳는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무슨 말씀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건 지금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스라엘에 평강이 임한다는 거죠. 그분은 평강의 왕이요. 네? 그래서 이 낳고 그러면 이스라엘에 평강이 오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예루살렘의 번영과 시온의 축복을 받는 자들 요렇게 멀리서 가정을 딱 보니까 오늘 먹고 살아도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 왜요? 내실에 있는 아내, 안방에 있는 아내지만 결국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야 될 것이고 지금 자식들이 밥상에 둘러앉아서 밥이나 축내고 있지만 이 자식의 자식을 통해서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 밥상에 둘러앉아 있는 자식들이 밉지 않고 그들이 복되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건 영적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복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복입니까? 아니면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복입니까? 복 있는 자가 되면 그가 하는 모든 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국밥을 좋아하는 대통령이 있었죠. 그러면 대통령이 국밥 먹는 거 보면 아이고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는 대통령입니다. 그가 국밥을 먹든 주먹밥을 먹든 그는 복된 거예요. 물론 대통령이 요즘 복이 안 돼서 그렇지 비유를 하는 겁니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해야 돼요. 왜? 어쨌든 대통령으로 세워졌으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이제 존중하고 그래야 돼요. 사실은. 첫날 청와대로 가는 게 중계방송이 되는 걸 잠깐 봤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 멋진 승용차를 타고 가는데요.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자전거를 타고 청와대 가면 불쌍하게 보입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빨리 우리는 그걸 매치를 시켜야 돼요. 그는 이미 당선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자전거를 타고 가든 뭐 굴러가든 어쨌든 그가 가는 그 길은 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시온의 복을 받은 자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게 다 복 있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멀리서 보는 거예요. 멀리서. 가까이서 보는 건 뭐예요? 지금 그냥 요것만 보는 거예요. 오늘, 내일, 지금 이 시간.
그것도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그거 한다고 그랬죠. 내가 보면 유죄요. 하나님 보시면 무죄라고. 저도요, 제가 저를 보면 다 유죄예요. 다 죄뿐이고, 하나님 앞에 다, 참 혼날 일만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일부에서 좀 고백했지만, 최근에, 아직도 제 나이가 이제, 오자 2개밖에 안 되잖아요. 55면 아직 한참인데, 갑자기 이 은퇴라는 게 확 저를 막 이게 억압하면서 막 누르면서, 지금 제가 은퇴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생각할 나이도 아니고. 근데, 야, 내가 이대로 은퇴하면 난 정말 이게 뭐냐, 이거. 내가 이렇게 은퇴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내가 목회하다가 은퇴하면 난 정말 이게 바보 되는 거다.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떡 벌어지게 뭐 한 것도 없고, 정말 목회다운 목회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그 눌림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게 삶이 긴장이 오고,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나를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근심거리고 걱정거리고, 제가 이제 그 이상은 안 나갔습니다. 이제 그 이상 나가면 모든 게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시온의 복을 받은 자들이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제가 목회를 잘한다고 시온의 복이 뭐 어찌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잘한다고 예루살렘의 영광이 더 뭐 풍성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시온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 깊이만큼 우리가 누리는 거고, 예루살렘의 번영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보고 모든 것을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로 끝내버립니다. 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가 아름다운 풍경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없으면 하나도 안 아름답습니다. 고통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류, 모든 나라, 모든 가정, 모든 사람의 이 축복과 평강은 결국은 메시아의 오심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라면 모든 것은 복된 겁니다. 사실 부족한 거 우리 많아요. 또 더 있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국밥 먹는다고 그걸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제가 보니까 즐겁게 먹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복과 모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국밥을 먹으면 어떻고 주먹밥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원수의 목전도 있고, 어찌 우리 인생이 평탄하기만을 바라겠습니까? 이 땅 자체가 원수의 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곳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만큼 살면 잘 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 잘 사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마저도 못하게 막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출근하는 거 그거 기적입니다. 왜요? 사단의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이 일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 돈을 벌어오지 않습니까? 그건 성경적으로 보면 전리품이에요. 우리가 원수의 나라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는다는 것도 그 관점에서 보면 복인 겁니다. 절대 우리는 이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가 수고해서 먹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그런 그 시각을,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초코파이 하루에 20개씩 15년 동안 드실랍니까? 아니면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며 살겠습니까?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적어도 내 신분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왕은요, 시락국을 먹어도 그게 임금님 수라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임금이 떡볶이 먹어도 그거는 임금상에 올라가는 음식입니다. 그건 임금님 음식이에요. 이미 우리 가정에 메시아가 오셨다면,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말 그렇구나 라고 할 때까지 우리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시각으로 보면 사실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가정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입니다.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어버리잖아요. 지금은 님이지만 점 하나 찍으면 남 되어버립니다. 살벌합니다. 요즘 가정도 살벌하고 다 살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시온의 복을 받은 자들로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수 있는 구원받은 자들로 큰 눈으로 보고 살아가니까 그래도 우리는 잘못 그린 그림이지만 그나마 풍경으로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저희 집도 유명한 화가 그린 멋진 풍경의 그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어설퍼요 다. 그렇지만 그래도 풍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우리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내 눈으로 가까이서 보려고만 하지 마시고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이 5절에 기록된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요즘 얼마나 세월이 빠르게 갑니까? 눈뜬 벌써 일주일 지나가 버립니다. 이 잠깐밖에 살 수 없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축복으로 모든 것을 보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